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신앙, 부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부활의 확실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3, 14절, 17, 18,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랴.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부활의 확실성과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며 더 나아가서 17절에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랑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그분의 하나님됨을 부정하는 일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7의 예수 재림교인이 제일 불쌍하대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제7의 예수 재림교인이 제일 불쌍하대요. 왜냐하면 개신교회만 다녀도 먹을 거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니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한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상하게 재림교회는 먹을 것도 구별하고 또 예배 드리는 날도 토요일이고 더군다나 이 부활과 관련된 이 조사심판에 대한 그리고 하늘 성소에 대한 기별을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거냐고 하냐면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고 신앙에 있어서 날마다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놀라운 기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차츰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특별히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학 기술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뭐 예, 의학적으로 의사가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라고 하고선 영안실로 보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도 드물게는 있는데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의술이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살린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가능하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중학교 때 가져봤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썩게 되고 그 원수들이 흩어지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화장하면 괜찮고 매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를 조합하는 데 문제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 나인성을 들어갈 때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금 하면서 살린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일으키셨습니다. 무엇까지 났어요? 냄새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온전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마리아가 만지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 만지지 마. 아직 내가 누구한테 가지 못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 못했다. 부활의 확실성을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통해서 이해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직 부활해서 너한테 처음 보여주고 하나님께 가봐야 되겠다. 다섯 번째는 죽은 유두고. 유두고가 어떻게 죽었죠? 2층에서 창문에서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유두고를 바울이 살려줍니다. 여섯 번째는 이 죽은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이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없는 아이들과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과부를 손수 과부의 옷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옷은 이불도 겸했습니다. 외투였기 때문에, 이불도 겸했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옷을 해 입혔는데 얼마나 그것 말고도 선행이 가득했는지 모두가 다 와가지고 도르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와서 도르가를 살려줍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간구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부활한 사람들의 사건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로 느껴지는데,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성경에는, 여기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뿐만 아니라, 그런 것 없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동등한 상태가 되었고, 위치가 동등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상태로서 완전한 빛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죄 없는 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시대의 대쟁투 학원에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천사들이 우리와 지금의 상태라도 바꾸고 싶어 한대. 왜 그러냐면 부활에서 누릴 상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천사들이 바꾸고 싶어 한대. 왜 그런지는 나중에 가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않게 되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세포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노화되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포가 다시 생성되지만 또 죽어가고 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죽고 생성되고, 그런 일들, 결국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썩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아니할 온전한 몸으로, 아담의 키가 과학자들이 따져보니까 3m가 넘고 몸도 굉장히
균형지게 이렇게 발전돼서 지혜도 이게 두뇌도 크기 때문에 IQ도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을 몸을 입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거울은 이 동거울이에요. 청동거울. 그래서 그거를 주조해서 뒷면을 잘 문대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색깔이 잘 표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색깔 표현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희미하게 다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로 맞닿아서 완전히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온화한지,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우리가 그 환한 모습을, 우리를 향해 웃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얼굴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 중에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인데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볼 것이냐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누구의 형상으로 변한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근데 이 형상과 영광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으로 또 영광이 온전한 영광으로 완전히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하게 되냐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첫 번째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근데 이 표현을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두 중요한 것. 근데 부활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대부분 이 개신교회에서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어디 간다고 죽으면?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럼 부활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래서 박사학위 11개나 갖고 있는 오스카 쿨만이라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성경에는 살아있는 의인들이 호련히 변화되고 죽어있던 의인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죽어서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천당 가고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헬라 철학에서 비롯됐습니다. 소크라테스로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용운불멸 사상을 정립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차이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첫 번째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우리가 참여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의인의 부활의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때 얼굴과 얼굴로 만난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로 만나고 우리 집사님과 제가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기 이후에 의인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가고 이 땅의 악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만 천년 동안 이 지구에 남게 되는데 그걸 무저갱이라고 표현하고 실질적인 지옥이 그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예수님과 의인들이 내려올 때에 예수님의
세 번째 임하실 재림 시에 온전한 죄의 존재가 없어지는 심판의 부활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다 이룬, 그리고 그를 따르게 했던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이 앞장서서 새 예루살렘으로 공격하려고 할 때 뭐가 내려요? 위에서 유황불이 확 내려서 모든 악한 존재들을 다 없앱니다. 근데 제가 유성에 있었을 때 이 삼림시에 있을 이 유황불이 내린다라고 했을 때의 그 표현을 이 원자력 연구소의 한 여자 과학자가 저한테, 우리 성도님이셨는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유황불로 악인들을 멸망시킨다라고 했을 때 자기는 확신을 가졌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유황불로 순식간에 온도를 높이면 원자가 완전 깨진다. 그래서 조합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조합을 할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창조 행위를 할 수 있으시잖아요. 원자를 조합해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자기는 요한계시록이 불과 유황으로라고 하는 이 유황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는 정말 예수님이 어, 세 번째 임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또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두 부활이 있는데 그 두 부활 사이에 특별한 부활이 또 있습니다. 언제 있냐면 예수님,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찌르고 고통 주고 채찍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특별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는 걸, 부활한 게 아니라 재림하신 광경을 보고 난 후에는 그들도 다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 부활이 있어요. 또 특별 부활이 또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의 부활할 때 누가 부활했냐면 24 장로들이 부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24 장로들이. 그래서 그 특별 부활, 악인의 부활도 특별 부활이 있었고 의인의 부활, 특별 부활도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당신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는데 제자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깨닫지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신 다음에 그제서야 조금 깨달아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에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어서 한 사람 제자를 뽑는데 그 제자를 뽑는 일에 그 한 사람을 택하는 일에 마띠아가 이제 선출이 되긴 했는데, 제비 뽑아서 선출이 됐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절에는 제사장과 사두개인의 그들한테 제자들이 부활하는 도를 그들이 싫어한다라고 했어요. 부활하는 복음을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뭘 믿지 않았냐면 사두개인은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들이 전도할 때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초기 교회는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잡혀가지고. 부활은 신앙의 위대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다고요? 첫 열매. 여기에 조금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 말고도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누가 부활했을까요? 모세가 부활했어요. 그죠? 모세도 부활했어요. 또 신약 시대에 누가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나사로. 나사로.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또 부활했어요. 그리고 특별 부활할 때 24장로들이 부활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죽음은 이 땅에서 죽는 그냥 누구나 다 죽어야 될 그냥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의 죽음이시기 때문에 그 둘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그 단절이 죽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만큼 그 죽음이 굉장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 다음에 21절과 22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사망이 왔고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 영원한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왔는데 그래서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둘째 사망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진정한 삶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한 번은 죽잖아요. 그죠? 그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네, 둘째 사망의 진정한 죽음. 존재 자체가 없어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진정한 부활의 산소망,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과 부활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자랑한대요. 지금부터 자랑한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의 예정으로서 실물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해요.
아침마다 부활을 경험합니다. 겨울에 나무들이 죽은 것처럼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근데 봄이 되면 아무것도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어때요? 스스로도 쫙 이파리를 피우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이 와야지, 죽어야지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신앙적으로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경험.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우리가 그 경험을 하고 있는가? 근데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아가 예수님을 만나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맛봐야지만 부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실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냐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도 버리셨는데 목숨까지 아들을,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버리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버리셨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도 버리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들켜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자아를 들켜지고 있어요. 내 것, 나의 가족, 내 교회, 나의 신앙. 거기서부터 버려 더 넓게 생각해야지만 진정한 부활의 경험,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진정한 부활의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때 김포교회 따질 거예요? 어느 교회 따질 거예요?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만 따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셔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날마다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의 죽는 경험. 죽음이 있어야지만, 죽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요? 부활할 수 있으니까요. 식물들이 자기가 죽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꽃을 잘 피워서 열매를 맺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떨고 오고 한해살이 풀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뭐만 남았어요? 열매 씨앗만 남았어요. 그 씨앗이 죽은 것 같지만 땅에 심겨지고 물이 있고 햇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하잖아요. 또 다른 내가 피어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도 버리신, 당신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 가래 뽑은 기별 1권 114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다. 부활하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의 생명이 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나며 그 변화를 말로 묘사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셨나? 그게 아니라
부활조차도 우리 안에서 나 개인이 경험해야 될 분명한 진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의 생명이 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면 한 영혼의 생명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셔야지만 우리가 변화가 일어온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 어떤 것인지 여기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품성에서 풍기는 향기가 없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 그 변화는 우리의 뭐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영향력과 권세에 대한 모든 주장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전혀 무가치한 것.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도,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요, 전혀 무가치한. 제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죠. 야,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문장이 아주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마치 피가 몸의 생명인 것처럼, 이렇게 참 비유를 드셨어요. 마치 피가 몸의 생명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의 생명이 되셔야 한다. 우리 물리적인 피가 막 흐르듯이요, 영적인 우리의 피가 누구시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막 흘러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막 용솟음치고 와, 변화돼야 돼. 근데 여전히 그 경험 아직 못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물리적인 부활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기 위해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영혼 대신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함 받는 우리 김복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반열에 서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그러나 너무나 귀한 그 부활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 우리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날마다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감사의 삶, 기쁨의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빛 속에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주님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고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오며 건강 잃지 않도록 큰 천사로 인쳐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의 귀한 천사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